페루에서 제가 했던 주 사역이 이제 신학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일이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거, 그리고 교육자들과 함께 선교 공부하는 그런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페루 교회는 보통 예배가 2시간입니다. 한 3, 40분 찬양하고 설교 한 4, 50분. 그래서 전체 예배가 거의 2시간 되거든요. 거기 2시간 제가 저기에 항상 적응돼 있다가 한국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되면은 너무 짧고, 무엇보다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금방 시작인데 그만해야 돼요. 보통 30분 안 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만은 그래도 더 길 것 같아가지고 우리 엘림 찬양단에도 제가 죄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찬양이 조금 짧았죠. 조금 짧게 해주십시오. 죄송한 부탁을 드렸고요. 아마 그러고도 조금 길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유 있게, 왜냐면 제가 오늘 말씀 전할 때 성경 비디오 영상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 보통 설교하는 형태가 아니고 저는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그걸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쭉 하다 보면은 조금 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작정하시고 조금 길 수 있다 생각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안 됐나요? 예. 사실 지난 35년 사역 동안에, 그러면 나중에 따로 부탁드릴게요. 하다가 중간에 성경 구절은 돼 있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얘기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 성경 구절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첫 번째 기적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이건 첫 번째 기적, 분명한 첫 번째 기적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라고 생각하고 속으로만 드시죠. 그러면은 제가 그런 질문하는 게 이상하죠. 다 저희들 때만 해도 이건 당연히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다 그랬었는데 왜 갑자기 저런 질문을 하는가, 뭐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 겁니다. 보십시오. 거기 1절에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죠? 제자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첫 번째 기적인데 어디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똑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세례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베다니에서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갑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시는데 그것도 곧입니다. 곧. 그러니까 세례 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 광야로 나가신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일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있습니다. 요한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 가셨다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광야를 마치고, 그리고 잠깐씩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오게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기사가 요한복음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으니까 이게 첫 번째 기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세례 받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거든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세례 받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특히 안드레가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 갑니다. 어디 계십니까? 물으면 예수님이 와 보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개바라 하는 그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기록이 조금 나옵니다. 그 제자들을 얼마 동안 부르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아무래도 조금 쉬셨겠지요. 그러면서 유대에서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때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제자들이 모인 것을 보면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는 항상 치유 사역이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사람들이 오게 되고 온 사람들 중에 환자가 되면 고쳐주시고,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혼자 오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랬습니다. 기적과 표적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글 번역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원문 자체가 헬라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적은 dynamis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 자연적이지 않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표적은 기적 가운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상징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 정체성과 연관이 있는 그런 것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dynamis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세미윤이라는 그런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건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번역은 이 부분을 표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분명하게 이것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 아니고 첫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선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에 기록을 할 때 이것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적이 있었는가? 사실은 우리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가나의 기적이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표적으로서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기적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2장 1절이 갖는 그 의미,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에게 요한은 첫 표자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예식과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제이고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류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 결혼은 언제 있었습니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십시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첫 번째 결혼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결혼은 연애 결혼이 아니고 중매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매자가 되셔가지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레자가 되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 첫 결혼으로 인류가 시작되었고 이 첫 결혼이 창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 가정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뜻을 가지신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려 할 때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가 각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정부터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 19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다시 교독해 보십시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역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또 다른 혼인 잔치로 끝납니다. 우리 역사는 결혼으로 시작해서 혼인 잔치로 끝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인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온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첫 사역이 혼인잔치가 됐을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표적으로 선정된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첫 표적으로 계획하신 이유, 그것은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갖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삶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부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가정사역이 아주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깊이 다루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심으로, 가정을 만드심으로 인류를 통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고, 죄로 이것이 무너졌을 때 주님은 다시 가정을 회복시킴으로 회복 역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 회복된 역사는 마지막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건너뛰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져야 되죠?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모든 게 잘 준비됐는데. 가나안은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서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신부부는 알 수 있습니다. 신랑 측에 몇 명, 신부 측에 몇 명, 가족들이 몇이고 친구가 얼마고 말사람이 얼마고 우리 결혼식에 몇 명쯤 올 거다. 그리고 조금 더 준비했겠죠. 그런데 부족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이유,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상치 않은 그런 장정들을 데리고 몰려왔거든요. 10명쯤 됐을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불러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할 때는 아마도
이거 너 때문이다. 네가 해결해라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이 본문 2장 3절에서 기억할 것은 잘 준비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걸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살지만은 우리의 삶에 부족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더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왜 문제가 생기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프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겠습니까? 왜? 혹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부분을 보고 왜일까 생각이 드시는 게 있으세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계신데 포도주는 부족합니다. 물론 그 뒤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과연 무슨 위치로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와 계셨습니다. 혼인잔치 연회장도 아니고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도 아닙니다. 간단한 사실 같지만은, 당연한 사실 같지만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셨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손님이신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고 감사합니다 말하지만 정말 우리 삶을, 내 삶을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신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던 아마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손님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자리에는 당연히 예수님은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주인이신지 손님이신지, 예수님이 단순한 손님에 불과하시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족한 포도주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2장 5, 6, 7절에 해결의 방법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아마 왜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을 주시면서 어디에 가서 사오라. 가서 사왔죠. 하다못해 저 마을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동을 이고 들어갈 거니까 그 사람 따라가서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줄 거다. 그러면 제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없이 항아리 물을 채우라입니다. 부족한 건 포도주인데 쓸데없는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 샘에서 푼 물은 마실 물이 아닙니다. 그 정결을 쓰는 그 돌 항아리는 손을 씻기 위한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채우는 것과 지금 포도주가 없는 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종들은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뭘 생각했어요, 그분들은? 아마 그분들도 저희랑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뚱뚱아지 같은 소리냐. 아무런 필요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분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 누군가 아플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기도하는 주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주십니까? 직접 응답하신 경우도 있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생각을 저에게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게 드는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주님, 내일 아침에 요즘 그런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만은 우리 가족이 먹을 밥이 없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오늘 밤 돈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아이들 학비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돈이 와야 되거든요. 누군가 돈을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은 저 앞집에 있는 누구 가서 돌봐 주어라. 말씀을 전해라. 더욱 기도해라. 교회를 섬겨라. 내 문제와 아무런 관계없는 응답만 우리는 받습니다. 내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주지 않고 전혀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한 그 말씀이 내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해결 방법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도랑 아래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종들은 종이니까 갖다 부었습니다. 근데 그 갖다 부은 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주로 바뀝니다. 종들은 알지 못합니다. 종이니까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저 얘기는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으십시다. 아무런 관계없는 것 같지만 그 음성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뭔가 이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다 보십시다. 분명히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떡거머리 총각입니다. 이때 아직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가서 샘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항아리 하나당 2-3통 드는 그 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샘에서 여러 번 물을 길어서 항아리를 채우고 그 항아리를 가져와서 동아리도 채워야 됩니다.
여러 번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 하인이 했어요. 말하자면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물을 갖다가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컵에 담아서 가져가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비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가나의 샘에 있는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 이 하인 생각하기를, 나는 알았다. 이제 내일 아침에 나도 저 샘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우리 집에 도랑 안에 물 부어서 그거 갖다가 팔 거야. 뭐 가나의 샘표 포도주 이래가지고 판다고 생각했다면은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착각하지 마라 그럴 겁니다. 심지어 미쳤다 그럴 겁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근데 일어났거든요.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요. 내가 했고 내가 만들어낸 일입니다. 내가 참석했고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 내가 시켰죠. 학원도 보냈고 열심히 닥달을 했고 그래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내가 했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또 우리의 교회들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해서 교회가 성장했다 하십시다. 누가 교회를 성장시켰습니까? 혹시 지금 영상 되나요? 잠깐 그러면은 사실 그 영상에서도 보이지만은 저보다 일을 더 많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오지엽 선교사님 잠깐만 거기서 일어나 주시고 예. 그리고 지난 35년간 저희를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신 제 장모님 정은복 권사님, 저희 대신에 어머님을 잘 섬겨주신 우리 500번 안수집사님, 그리고 부산진교회 전도위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저도 35년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저희들이 보고할 때 선교사들이 자주 빠지는 그렇게는 말을 안 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하십니다. 그런 실제로 보고를 하다 보면은 결과는 제가 했습니다가 돼요.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일했죠. 노력했고 땀 흘렸고 생각했고 고통당했지만은 그러나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 언제든지 주님 원하시면 다시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주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확실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만들어져서 이제 예수님 해결하셨는데 그 결과를 보십시다. 이 종들이 이 가나의 호인잔치를 준비했던 신랑 신부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본문이 말하면 최상급 포도주를 지금까지 간직해 두었다 그래 말씀입니까?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지금까지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참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를 드린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분명히 더 나은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순종하면 주님은 또 다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종들이 물을 갖다 부을 때 아구까지 부었습니다. 아마 그만큼 필요 없었을 겁니다. 끝까지 채워야 됐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애써하지 않으신 겁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마가복음 12장에서 우리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구까지 채워야 됩니다. 그 전에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이 물을 갖다 주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채워진 다음에 물을 갖다 주라 명령합니다. 8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가장 어려웠던 명령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인이 지금 무사히가 떠왔거든요. 자기는 압니다. 이건 물이에요. 맹물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아직까지 맹물입니다. 이걸 컵에 떠서 잔에 떠서 가져갑니다. 아마도 그 눈에 아직까지 맹물이었을 겁니다. 결과가 뻔합니다. 이걸 갖다 주면은 나한테 물벼락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하인은 갖다 줍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종이니까.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실천입니다. 이 하인은 결과를 모릅니다. 이것이 포도주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기쁘게 하겠죠. 모른 채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결과를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모르지만은 결과를 모른 채로 순종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를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한 순종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봅니다. 9절을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합니까? 순종한 사람이 압니다. 일한 사람이 압니다. 종은 압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말만 한 사람은, 높은 데 있기 맡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가? 일을 한 사람, 섬긴 사람은 압니다.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능력도 모릅니다. 축복도 모릅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은 피곤한 것이죠. 이건 희생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 어딘가에서 우리 교회 안에 부서를 섬기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있을 겁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교회에 와서까지도, 주일까지도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을 참 기쁨으로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일이 됩니다. 책임을 맡으면은 책임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요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40대 50대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난 더 이상 못해 하고서는 사표 내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신다는. 왜 교회에서의 일이 힘든 일이 되어버렸는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아마 포도가 떨어졌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잘됐다. 힘들어 죽겠는데 포도주가 없으니 이제 잔치를 끝났다.
다 사람들이 집에 가면 그다음부터는 정리하고 끝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포도주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것도 맛있다고 더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이 더 많아졌죠. 아마 종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저 친구 때문에 일 더하게 생겼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희한하네. 내가 분명히 물을 가져왔는데 이게 포도주가 됐어. 갖다 주면은 사람들이 마시고 와 맛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신난다. 열심히 더 갖다 주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11절에서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잘 맞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어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열심히 봉사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의 자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힘들지만 섬기면서 기쁨으로 신이 나 섬길 수도 있습니다. 신이 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 맹물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네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이건 신나는 일인 거예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참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신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신나는 이유는 내가 섬기는 저분은 지금 맹물이에요. 내가 잘 섬기면 저분도 최상급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내 섬김으로 저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 바뀌는 사역에, 놀라운 사역에 제가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나는 일이죠. 우리가 일할 때 이 신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신나는 기쁨만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25장 21절 함께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르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에, 저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갖는 기쁨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이 기쁜 삶이 우리가 섬길 때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이 기쁨이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길 때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기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이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6년 이 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남은 기간, 또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우리의 모든 섬김이 이런 기쁨이 넘치는 신이 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하고 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두 가지, 내 삶이 바뀌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저분이 또한 바뀔 것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이 시간에 우리 부산전교를 기억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진교회가 다른 교회도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역사가 길어서 연세하신 분이 많습니다.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회나 또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저도 이제 그 기업에 이제 막 들어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할 일, 그것은
일하는 분들이 신나게 일하도록 돕는 겁니다. 나는 일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하지만 일하는 분들이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왜 그랬느냐 보다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물어보고, 모든 분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신나서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쓰실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누가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누리겠습니까? 종이 알고 누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릴 수 있습니까? 순종하고 일을 한 종만이 알고 누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립니까? 오직 순종하고 일을 한 종들만이 알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직 기쁨으로 충성한 종들만이 그 기쁨을 알고 누릴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 모두 종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교회와 성도들의 종이 되십시다. 종이 되어서 힘들게 섬기지 말고 기쁨으로 신이 나서 섬깁시다. 다른 분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도와드립시다.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